오늘 종료주일에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주전 475년까지, 스가랴 선자는 주전 475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귀환 시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하잖아요. 그 귀환 시대에 기록한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 선자는 약 500년 후에 오실 신구약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신구약 사이에 있는 400여간의 중간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토탈 500년 후에 오실 구약시대잖아요.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후에, 이때로부터 말이에요. 500년 후에 오실 왕은 의의 왕입니다. 의를 가지고 오시는 왕.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분 믿음은 의가 정가되어서 의로운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의의 왕이세요. 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생내적이라 그러죠.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도 죄인이고 태어나서도 죄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 결국은 죄값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니까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죄에서 죄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감옥은 지옥의 예표, 그림자예요. 감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죄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대요. 그리고 이 왕은 겸손한 왕으로,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왕이래요. 그리고 이 왕은, 이때로부터 500년 후에 올 왕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시는 왕이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그 왕이 오시니까 기뻐하래요. 즐거이 찬양을 부르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씨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예배 시간에 의전을 행하는 책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는 역사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 형성되어진 책입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요, 그 예언에 따라 성취된 역사를 기록한 책. 예언과 성취,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언과 성취. 구약에는 약 2000개 이상이 넘는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시초는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종말을 알리며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을 알리며 시초부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의 뜻이 반드시 설 것이며 선다는 얘기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리라. 미래형수가 있어요.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5분 후를 모르잖아요. 5분 후를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5분 후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야.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버스가 풍동 한강에 빠져서 무학여고 애들이 아침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 다녀올게요. 가방 메고 가방 들고 가던 이 애들이 버스와 함께 성수대교가 무너져 수장되어 잠시 후를 알 수 있다면 그 버스 안 탔을지 않겠어요? 근데 몰라요. 걔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다 역사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다 디자인하고 설계도를 그리셨기 때문에 미리 다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시는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성경이 예언의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언의 구조로 성경이 형성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제가 자주 요즘 설교에 인용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방 민족에게 내려갈 거야. 팔릴 거야. 그리고 430년 후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거야. 출애굽할 거야. 예언하세요. 몇 년이요? 몇 년 앞에 있을 일이에요? 430년. 우리는 5분 후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430년이 뭐예요? 4천, 5천, 만년 후에도 다 하셔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설교도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여기 예언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야. 히스토리라 그래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또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자, 그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 거예요. 시편, 선지서, 토라, 모세, 오경, 나를 가르쳐, 예수님이 직접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인지라 하시고, 성취예요. 구약의 한 예언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구절만 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우리 모두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예언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계시의 역사가 있고, 아멘,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신비한 책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림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당시에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네? 네. 예루살렘에 따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따라 즐거이 불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보라, 내 왕이 내게. 참,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얼마나 좁은지 몰라. 하나님은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때로부터 500년 후에 이 왕이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곧 오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500년. 근데 지금 오시는 것처럼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찬송을 높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낙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9장 9절에 담고 있는데요. 9장에서 14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 완성됐어요. 물론 스가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했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랑 성도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 이제 포로지에서 이제 뭐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재건을 한 거, 중축 이렇게 좀 허물어진 데다가 지은 거, 초라했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성전은 이미 다 완성되고 난 후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그러나 성전 건축은 됐지만 스가랴의 사명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환상 중심의 계시예요. 환상을 주로 많이 말씀하래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의 중심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크게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니까.
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응?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참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얘기를 좀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두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식구는 적지만. 자,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국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일본에게 다 빼앗겨 버렸을 때 이 나라를 찾고자 중국 땅덩어리가 큰 중국 어느 한 구석에 올라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사실은 작금에 참 대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깔보고 조금 그러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이 부분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임시정부 좀 세웁시다.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홀딱 얘기하고 그거 허락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은요 허락을 했어요. 어? 독립운동 할 수 있도록 북한도나 연변 또 상해 임시정부 이런 거 다 허락을 했어. 도와줬어. 그것만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아니라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독립이 되어졌지만 예.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뼘의 땅이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돼.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왕이 있어야 돼, 왕.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고요. 국민은요, 아담과 하와가 국민이고요. 왕은요, 국권, 다스리는 왕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주권을 주셔요. 이름도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주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그 주권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걸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즉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되기 위해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고 아담과 더불어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선택하신 것은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방 중에서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하는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이르되 벗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님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해요. 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당연히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죠.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죠. 왕인 나를 버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 세워주세요. 왕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왕의 한글에 하나님은 하라 그래요. 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 인간의 왕의 한계를 한번 경험해봐. 너희들 체험해봐. 그러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울 왕이. 예. 사울 왕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게 됐는가를 우리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진정한 왕이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9장 9절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1절에서 8절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1절에서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무진장 중요해요. 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스가랴 이때로부터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요? 200년 후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예요. 와, 2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스가랴로부터 200년이 흐르면 어떤 시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제가 좀 볼까요? 제가 다니엘서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냐. 무지무지 강한 나라예요. 당할 자가 없던 바벨론.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요, 파사,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이에요. 파사, 역사 공부, 세계사 공부에 다 하신 여러분 공부 다 학교 다닐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사,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사에게 망해버 고레스 시대, 그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파사, 이 페르시아 시대가 영원할 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헬라, 그리스죠. 지금의 헬라에게 망하고 말아요.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미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되어진 일이 로마가 헬라를 깨버리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1세기 로마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콘스탄틴 황제 추후 313년 그 시대까지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가랴 시대 200년 후에는 그리스 제국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자, 그때 당시의 정황을 지도를 좀 볼까요? 자, 북쪽으로는 시리아예요. 남쪽으로는 저 밑에 애굽이에요. 이집트죠, 지금의. 동쪽으로는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예, 터키가 지배를 해요. 그런데요, 마치 후대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여기 1절에서 8절에 200년 후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건요.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서 9장 1절 2절에 담에석이 나와요. 한번 물어볼게요. 담에석,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가죠. 그죠? 담에석 직가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나라가 담에석, 다마스커스예요. 지금의 어느 나라죠? 다시 물어요. 담에석이 있는 나라. 지금의 어느 나라? 다마스커스가 있는 나라. 어느 나라?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까 내가 시리아 얘기했잖아요. 북쪽으로는 시리아. 예. 그러니까 여기 담에석, 하드락.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예, 1절, 담에석, 9장 1절에 담에석, 하드락이 나오죠? 예. 예. 2절에 하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알렉산더 왕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담에석, 하드락, 하맛 도시를 점령해버려요. 박살내버리죠. 박살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동부연안으로 남하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졸지 마세요. 지금 역사 얘기하고 있어요. 200년 전에 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역사 얘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고 있다고요? 세계사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걸, 정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요. 이런 걸 깨달으면. 아멘. 어떻게 안 믿어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은 안 믿을 수가 있죠? 안 믿는 게 기적이죠. 이런 걸 알면요. 말씀을 알면요. 아멘. 예. 저는 감사한 게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집사, 성도도 평신도 생활도 했고 집사도 했고요. 전도, 주일학교 부장 이런 거 말할 거, 성가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했어요. 난 그런 어간에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거쳤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종료주일날 하는 설교지만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중해 동부연안으로 남하기 시작했는데 그쪽 지역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와, 성경에 나오는 시돈이 있는 지역이에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은 부자 도시였어요. 무역을 했거든요. 배로 무역을 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여기는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스로 바벨론도 침략지 못했던 나라예요. 페니키아.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무너집니다. 스가랴서 9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할. 자, 알렉산더를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사를 바다에 무역하는 배로 무역을 해서 부자인 도시인데 쳐넣어버린대요. 멸망이죠.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 그가 물에 삼켜지는 멸망한다는 예언이에요. 예? 하나님은 두로의 영어와 교만을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무너뜨리죠. 이 페니키아의 두로가 무너지자 그 아래에 있던 블레셋, 가자도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팔레스타인 자치주예요. 이스라엘의 그 위에 북쪽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된 거예요. 이 블레셋의 도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9장 스가랴 5절 볼까요?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여기 가자 나오네. 팔레스타인 자치주.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도시라 성지순례 가면 저기 못 가요. 무진장 극단적인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리고나 베델은 베들레헴은 좀 나아요. 근데 가자는 굉장히 강력한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여기 가자가 나오네요. 가자도 심히 아파할 것입니다. 멸망당해요. 에그론. 블레셋이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에그론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해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이거 쉽게 이해가 돼요. 에그론, 그 소망의 수치가 다 블레셋이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게요? 지금 누구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중간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에게. 알렉산더 대왕. 어? 어.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져. 임금도 다 죽임을 당해. 아스글론에는 다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주인이 없을 것이며 다 멸망을 당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알렉산더 왕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알렉산더를 사용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알렉산더 왕은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틴 일대를 정복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가져오게 돼요. 헬레니즘 문화 아시죠? 자, 헬라를 공통어로 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당시에는 헬라를 사용했고, 신약 성경은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복음이 헬라를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가.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이 영향이에요. 헬라어를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어요. 예.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고요. 잔인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심판했던 왕이죠. 그런데요, 그는 33세, 우리 예수님의 나이와 같아요. 33세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죽을 때 한 얘기가 있죠. 부하들에게, 얘들아, 33세인데요. 대왕이에요.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놔. 두 손 다. 왜요? 공수래, 공수고. 사람은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대왕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섬기며 살고 베풀며 살고. 아멘 좀 해봐요. 예, 너무 막 그러지 말고 좀 베풀고 살고 이렇게 쓰면서 살고. 공수령 못 가지고 가. 못 가지고 한 푼도 못 가지고. 예.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루트가 2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
그런데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북쪽 시리아를 통해서 페니키아를 거쳐서 블레셋을 남하하는 동안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200년 후라 그랬어요. 200년 후에 스가랴로부터 되어질 일들을 활동사진처럼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쑥대밭을 만들고 내려온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그까지 밀어버리면 밀리죠. 예루살렘 주변이 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잔혹하게 알렉산더가 다뤘는데요. 예루살렘은 무사했어요. 전혀 피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이 많았을까요? 용맹스러웠을까요? 아니요. 스가랴서 9장 8절 하나님의 예언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그러세요.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200년 후에 지켜줄 예루살렘을 여기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세요. 내 집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스가랴가 와서 세웠던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누가 예루살렘을 진을 치신대요?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내려가면서 절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안전선을 친다는 거예요. 자장이라고 하는 안전선을 치는 거예요. 손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이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해할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해보지 못해. 밭 하나도 해하지 않아.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왜 그러는가? 내가 눈으로 친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쑥대밭이 된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무사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걸려도 괜찮아요. 감기 정도지.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 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200년 후, 아니 200년이 뭐예요? 2억 년 후에라도 그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200년 후에 알렉산더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예루살렘이 지켜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실히 확실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 자, 오늘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왕을 맞이할 때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분은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의의 왕이세요. 인간들이 왕권을 가지면요, 푸티를 보세요. 수천 명이 죽고 파묻고 아이들을 그냥 그러고 정말 임신부를 정말로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돼. 정말 지옥의 맨 밑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망해요. 하나님 그냥 두시잖아요. 인간이 왕권을 가지면 끝까지 의롭게 통치를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어떤 푸틴처럼 절대적 권한이 주어지면요 반드시 부패요. 그 많은 재산을 딸들을 통해 애국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숨겨놨다잖아요.
부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주권이 정말 권한이 주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건 푸틴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왕들이 다 똑같아요. 부패하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로부터 500년 후에 오실 이 왕은 알렉산더나 푸틴처럼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왕이 아니야. 자신을 희생해서 의의 자녀를 만들어 구원하시는 의의 왕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립하거나 파쇼적인 정복하는 학대하는 왕이 아니에요. 당신을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의의 왕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그분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왕은 그 상징이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오. 벳박의 언덕에 새끼나귀 있는 것 아시고 데려와 보자.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자로부터 5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걸어다녔던 예수님 한 번도 나귀 새끼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 이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기 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피하시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지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결심을 했거든요. 이러한 때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노출시켜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신부 준비하고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지금은요 핵무기가 다 있어요. 거의 많은 나라들이요. 첨단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러시아에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잖아요. 위에서 폭탄이 터지면 막 수백 개, 수천 개로 퍼져서 터지면서 그 안에 섹터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잖아요. 그 무기 쓰면 안 된다는 러시아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요, 9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시작. 내가,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올 때 얘기예요. 10절은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절과 10절의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무진장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9절과 10절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도 없앤대요. 말은 전쟁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활 지금 옛날에는 활, 창 이런 것이 무기잖아요. 그죠? 활도 부스러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이 세상 통치자들은 무기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박격포도 가지고 있고, 대포도 가지고 무기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가 임할 겁니다.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물지 않는 주님의 재림 시대에 되어질 일입니다. 10절의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어간에 9절과 10절 어간에 주님의 재림을 평화의 왕으로 사도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까지 그분을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아멘,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믿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은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고 전쟁이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무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재림도 기뻐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